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66회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에서 만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속에, 특히 마태복음 속에 첫 번째 책이죠.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그분의 발자취, 또 그분의 모습,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이 있고 그분의 가르침이 있고 그분의 발자취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살펴보고 배우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 중에서도 지금 첫 번째 내용을 다루는 것이 팔복입니다. 말씀을 딱 시작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계명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 마치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처음에 딱 말씀하실 때 저희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딱 만나시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복 있는 사람은. 참 멋진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팔복을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팔복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 두 구절의 본질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1장 27절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팔복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원리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그 원리로 돌아간 사람들, 본질로 돌아간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개 이야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결국 심령이 가난해지는 방법, 애통해지는 것, 이게 다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본질. 자, 우리가 본질 그러면 항상 여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창세기 1장 27절.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자, 이게 본질이에요. 이리 가면 그 다음에 28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29절부터 31절에 최종적 결과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일이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떠난 상태에서 이것만 얻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본질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첫 번째가 마음 비우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리 가기 위한 애통. 마음을 비워야 이리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리 가야 여기를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함이죠. 온유함. 온유함은 본질로 가는 방법이에요. 키입니다. 온유한 자들이 27절 이리 가는 거예요. 이리 가니까 그 다음에 뭘 얻어요? 28절을 얻게 되는 거예요. 28절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땅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팔복의 모든 원리는 먼저 이리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리 가는 방법들, 통로를 가르쳐 준 거예요. 마음 비워, 애통해, 그 다음에 온유해, 그럼 이리 가는 거야. 네. 온유해야 27절로 간단 말이죠. 27절로 가야 그 다음에 땅을 기업으로 얻는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27절로 가는 키고 27절로 간 자가 얻는 결과물은 28절이란 말이죠. 자, 얼마나 참 오묘한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거꾸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게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과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본질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얻는 거죠. 이거 이제 이 앞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죠, 이게. 자, 27절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모습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내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나 이런 걸 얻기 전에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영적인 은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이 자 5가지 그리고 여기에 14가지가 또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5개의 큰 성품 그리고 14개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게 본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요리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먼저 27절이 잘 되고 그 다음 28절이 되고 29절, 30절은 열매 거두잖아요. 식물, 열매. 그 다음 31절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질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 이걸 먼저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7절이 먼저 돼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이걸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땅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다 일이 가는 코스예요. 자, 그래서 특히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도 참 중요한 성품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온유는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줘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요. 막 싸납고 성질 잘 내고 막 차갑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유함은 성에 화 잘 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말씀했는데 온유는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참 나를 살아갈 수 있는 성품이에요. 이게.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성품이고 내 안에 있는 참 나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성품이에요. 더 이야기를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5가지, 14가지의 성품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품이에요. 이걸 살아야 땅의 걸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인 성품이 살아서 막 움직여야 돼. 그런데 이 성품들을 움직이게 해줄 수 있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온유란 말이에요. 이거. 예를 들면은 이 5가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14가지, 5가지 성품 중에 첫 번째가 유일성이잖아요. 근데 유일성 안에는 또 3개의 성품이 있잖아요. 그게 존귀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만물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게 온유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성질 잘 내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바로 이 14가지 성품을 사용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이게. 뭐 인격성 안에 생각의 기능이 있어요. 막 성질 잘 내고 뭐 그냥 무뚝뚝하고 타협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게 생각을 잘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 따뜻함 속에서 창의력이 나오고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온유함은 하나님과 관계를 튼튼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성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품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목을 좀 늦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과 온유함의 관계 이렇게 정했어요. 온유함과 창세기 1장 27절, 28절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온유함은
창세기 1장 27절로 돌아가게 해주는 성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를 찾고 내 안에 있는 성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5가지의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있잖아요. 첫째는 유일성, 두 번째는 인격성, 세 번째는 거룩성, 네 번째는 사랑성, 다섯 번째는 영원성이에요. 근데 이 성품들 안에는 또 작은 성품들이 있잖아요. 유일성 안에 3가지, 존귀함의 영역, 다양성의 영역, 재능의 영역. 근데 이런 성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온유함이에요. 온유해야 다름을 인정해 주지, 막 성질을 달래면 딴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또, 인격성 안에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 거룩성 안에 영성, 작은 성품들, 컨설팅의 기능, 사랑성 안에 채워야 될 사랑, 나눠야 될 사랑, 영원성 안에 생명, 생존의 욕구, 변화와 발전의 본능, 행복의 본능, 이렇게 14가지를 온유함이라고 하는 성품이 딱 갖춰져 있을 때 그 성품들을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성품들을 잘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28절을 얻게 되는데 그거를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계속 복습을 하면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이게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온유함의 의미는 뭘까요? 온유함의 의미를 보면 따뜻할 온, 그 다음에 부드러울 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따뜻하다, 온화하다, 순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뜻하다, 온화하다, 순수하다. 따뜻하고 온화하고 순수하고 부드러운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그 다음에 사용이 가능해져요. 자, 이쪽에 그려볼게요. 온유해야 이 성품이 14가지 쭉, 네,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이 성품들을, 이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도구들을 쫙 사용을 하면 뭐가 됩니까? 이제 28절, 창세기 1장 28절, 땅의 것들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들을. 그래서 요 온유는 27절,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 되고 내 안에 있는 성품을 사용할 수 있는 성품이에요. 이게 온유가. 그래서 이것이 요걸 이루게 하고 요게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 땅을 기업으로 얻는 창세기 1장 27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본질이고 28절은 그 본질을 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다. 온유의 반대가 되는 성품은 싸나움, 차가움, 순수하지 못해. 그리고 분노, 막 성질을 내고. 이런 성품 가지고는 요 14가지의 소중한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생각, 딴 사람 자유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돼. 막 성질만 내고 오히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너 안에 있는 성품들을 다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고 그래야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한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잘 다스리게 될 수 있는 그래서 땅의 것들을 풍성하게 얻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